9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스토리를 함께 보게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저번 주에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바닷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간청하며 부르짖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회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곳,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율법을 배우는 곳이죠.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회당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회당 안에 있는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도록 권면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그것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기도 하고 그 회당으로 쓰여지는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보통 회당에는 상주하는 랍비가 없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때로는 동네에 선생님이나 랍비가 오면은 그 랍비를 불러다가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어레인지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정말 이 동네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가장 큰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도 회당장이었고 이 동네에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죠.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당장, 그 야이로, 그 사람을 다 잘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주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셨는데 오시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 엎드려서 머물러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엎드리는 장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그 회당장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회당이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곳이 이 회당이었어요. 즉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족족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며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고민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과 이 회당장 야이로가 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당장이 만약에 예수님께 자신의 그 일부분, 자신의 그 삶을 구하며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눈에 보기에는 참 껄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장 야이로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 눈치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일이죠. 회당을 관리하고 바리새인과 엄청 친한데 그 친하고 바리새인과 함께 여러 가지를 도모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 장면이 참 껄끄럽기도 하고 어려운 장면입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엎드린 장면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 참 아니꼽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도 참 눈치가 많이 보였을 텐데 야이로가 엎드렸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왜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청했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야이로의 딸이 어떤 딸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고 합니다. 12살이고 야이로의 딸이 외동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마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 알겠지만 외동딸이 12살 된 외동딸이 아파 죽게 됐는데 아빠로서 가만히 있을 만한 아빠가 있겠습니까? 아, 내 딸이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그래, 잘 가라. 이런 아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내 딸이 회복되고 내 딸이 다시 일어나길 선하는 마음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옛날에 참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났습니다. 열이 40도가 넘게 났을 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응급실을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사실 응급실 간다고 해서 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 열이 많네요. 링겔 하나 맞고요. 열 떨어지면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건 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 들쳐매고 가서 링겔이라도 맞고 의사의 소견을 듣고 이 아이의 열 떨어질 수 있도록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아이로라는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딸이 죽게 되는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 딸이 낫기 위해서 그 모든 방법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비록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눈뜨고 쳐다보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서 본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 딸이 낫는 게 최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려주실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번 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말씀 기억합니까?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회라고 얘기합니다. 공교롭게도 12년 동안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은 어떻을까요? 아니 지금 내 딸이 아파 죽겠는데 저거 뭐지? 막 속이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야이로에게는 절망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간이 지체됐지만 예수님이 가고 계시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야이로가 마음을 삭히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5절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에서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회당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혈루증 걸린 여인, 저 여인이 지금 잡지만 않았으면 집에 도착했을 텐데 짜증이 막 올라왔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다 틀렸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포기하십시오. 그런 뉘앙스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좀 있으면 내 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완전히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처럼 내 딸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여인이 저 앞에 잡지만 않았으면 내 딸이 살았을 텐데
아니야, 내가 회당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저 여인 살려주신 거 감사한 일이긴 하지.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되지? 내 체면을 지켜야 되지? 여러 가지 상황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원 높은 삶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한다면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내가 예수님 지금 이거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사람이 죽었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 정말 옳은 이야기인가?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큰 두려움과 좌절, 실망에 휩싸여 결정을 할 수 없을 만한 큰 혼돈 가운데 있었을 만한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일들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 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 어디 하나 잡을 게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금 하시는 게 가당키나 한가?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나서 회당장의 반응이 말씀으로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면 회당장이 말은 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며 따르기로 결정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회당장은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소극적이지만 이 회당장은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망하여 예수님의 오시기를 거부하고 다 끝났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냥 멈췄다면 말씀은 여기 36절에서 35절에서 6절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지금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마지막 최종 결정 그 은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수단, 가장 절망적인 수단, 절망적인 삶의 상황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기로 결정한 것이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믿을 만한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붙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그 절망적인 순간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상황까지 예수님은 야이로를 밀어붙이신 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몇몇 제자들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그 집에 도착하였을 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최악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울며 곡하며 소리 지르며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명망 높은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위로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운동에 보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것, 최대한 열심히 곡하는 것, 그것이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곡하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상가집에서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우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들과 반대에 만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4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딸이 죽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것들을 확인하지도 않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다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떠들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은 종종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저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다고, 네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여러 번 비웃고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믿어지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며 내 지식과 내 이성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이것은 참이 아니다 라고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삶보다 크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창조하신 주님 그 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전혀 믿지 못하지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한마디 외치시죠. 어떻게 외치십니까?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워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5장 21절 43절 말씀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야이로도 수많은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분명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겠죠. 마음에 잡을 수 없었겠죠. 어떻게 될지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걸고 결정하며 나아갔습니다. 무엇입니까? 3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와 조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집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마이너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독일에 살면서 절실히 깨닫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중학생을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누구신지 정말 전도하고 싶으시면, 알려주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에 예수님 보여서 한번 찍어서 올려주면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유튜브에 한번 생방송 하시면서 자, 라이브 스트리밍에 내가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좋아요 안 누르는 분들은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나오셔서 한마디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나오셔서 자, 내가 예수님입니다. 지금 딱 기적과 인사를 보여주면서 자, 살래요 죽을래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1대1로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전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고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믿기로 결정하는 그 삶을 결단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믿지 못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님을 믿으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라, 그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내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쉬운 삶입니까? 참 어려운 삶입니다.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것이 참 난이도 극상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생명을 찾을 수 없죠. 그 어떤 곳에서도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은혜를 주시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길이 있습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려도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너희가 쓰러져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생명과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 혹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들을 통과해 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삶을 살아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큰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님,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등 뒤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밀어주신 주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세상에 어떤 난이도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야이로에게 도전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은 그 야이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르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며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마무리할까요?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 시선인데요. 시선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무리 기도하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내 믿음의 눈을 고정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선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저 앞에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어